친구들 안녕.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그리고 조용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친구들,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성경책과 조용한 장소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비하신 하나님,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저희 학생들은 개학을 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개학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워해야겠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거리두기로 마음마저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 온 국민, 세계 민족이 다시금 평화롭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혹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믿음이 떨어졌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드리는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중등부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중등부가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중등부의 교사와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친구들 이제 학교에 가기 시작했네요. 5월 27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중학교 3학년이 가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차례차례로 학교를 가기 시작하죠. 조사님이 이번에 학교를 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질본이 또한 국가가, 정부가 일을 참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가정을 내리면 조금 어리석겠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질병관리본부가 지금의 질병관리본부가 아니었다면 과연 코로나가 이 정도로 관리될 수 있었을까? 과연 학교를 열 수 있었을까? 라는 이런 생각 말이지요.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운 중국이나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 내려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역할이 중요하는구나.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의 본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또한 우리 여러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을 보게 되죠. 가르치고 관리하고 또한 수업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학교에 가서 공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또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조사님이 오늘 이렇게 역할과 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성령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죠. 친구들은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시나요? 예,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날인 것을 알고 있나요? 예, 오늘은 주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부활절이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부활절은 지금부터 7주 전에 있었습니다. 7 곱하기 7이 몇이죠? 49죠? 예, 바로 49 다음이 50이잖아요. 이 부활절 지나고 50일 뒤. 그러니까 오늘을 향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 날이 바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그런 날이기 때문이죠. 왜 이 임한 날이 중요하죠?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성탄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절과 더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님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제 학교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온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는 이런 말을 하시죠. 사실 이 말을 하는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셨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라는 것도 말을 했고요. 또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너희에게는 좋은 거야. 사실 참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을 것 같아요. 친구도 혹시 연애 본 적 있어요? 연애? 예. 한 친구도 있고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가정을 해봐요. 참 사랑했던 친구가 있어. 사랑했던 여자친구,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있어. 3년이라는 시간을 사귀었는데요. 갑자기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좋을 거야. 그때 우리 친구들의 기분이 어때요? 정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아마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하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떠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 분이 오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분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혹시 친구들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나요? 참 어려운 단어지 않나요? 조사님도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보혜사라는 말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위로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는 곁에 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가르치다, 도와주다, 위로하다, 부탁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란 같이 있으면서 위로하고 가르쳐주고 또한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가지 않으면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누군지 혹시 약간 느낌이 오나요? 오늘 조사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서부터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위로자,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요. 15장에 보면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로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도 성령님에 대한 것을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온다고 했지, 우리를 향해 기다리라고 했지,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후에 자그마치 50일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50일이 되던 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해요. 뜨거운 불과 같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일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뜨겁게 알려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모였던 공동체가 지금의 교회가 되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바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오셨던 성령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친구들,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조사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예수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 부활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준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세요. 친구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안다면 이제는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이 일들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친구들, 지금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함께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를 잘 모르겠지요. 조사님이 몇 가지를 알려줄게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죠? 이것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가끔은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다. 보혜사다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을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 중에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면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교로 가면 사실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오겠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또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우리 열심히, 우리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봅시다. 알았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끔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 돕게 하시는 일도 우리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이었죠. 친구들, 이번 주의 미션은 이제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혹시 염려스러운 것이 있나요? 혹시 걱정되는 것이 있나요? 그런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학기, 혹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두 가지도 좋아요. 조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조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친구들, 이번 주의 미션은 기도 제목을 적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조사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